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갑자기 좀 바뀐 것 같아요. 날이 좀 선선했는데 갑자기 습습하고 그리고 여름이 금방 또 자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오늘은 13장 본문인데요. 그리고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한 토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지금 종말이라 여기고 있어요. 해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종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미혹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그때와 날은 알 수 없다 단정하시고요. 주어진 하루하루 말씀을 쫓아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3장 본문은 모두 3개의 큰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서 단락을 구분하여 보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4절까지 주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종말에 관하여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그렇게 종말에 관해 관심을 가진 제자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5절로 또 27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가 종말의 때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종말의 때가 어떤 모습일지, 언제일지 그것에 관하여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은요, 본문 28절로 37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은 종말의 때가 늘 우리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주문하신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이라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13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무엇하라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 종말에 관심을 갖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 하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주어진 좋지 못한 상황들을 이겨가야 할 것이라, 또 다스려 가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종말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인생, 인내와 성실로 맡겨주신 오늘과 또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으로 머릿돌을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주신 성전을 가꾸어 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주어질 새 성전의 시대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쉽지 않은 난리 가운데서 여기저기 일어나 종말이라 부르짖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하루,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신 오늘을 채워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쉽지 않은 세상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주신 하루 은혜로 복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먼저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앞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어떻게 될 것이라,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건 흔적도 없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곧 종말이 올 것이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리를 옮겨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참고로 이 감난산은 성전을 한 200m 정도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산이었어요. 그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곧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온통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종말이라는 단어로 채워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일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린 것입니까?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종말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5절인데요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선 5절에서 먼저 살펴보면 좋은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혹이라고 기록된 단어입니다.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플레네세라고 기록되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모두 몇 번 등장하냐면 3번 등장하고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단어는 보통 어떻게 번역하는 단어냐 하면 방황하다 또 돌다 하고 번역하는 동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두꺼운 사전, 좋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말이 경주하는 도중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발전한 것이더라고요. 말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탈한 상태, 완전히 이탈해버린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부터 시작한 단어가 이 플레네세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방황하다 떠돌다 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서 ES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스트레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종말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진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것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할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그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갈 만한 일들에 관하여 이어지는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어진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기록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7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먼저 그 가운데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은 먼저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특별히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8절에서 전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 재난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계시죠. 땅이 흔들리고 기근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난리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고 기록된 대목을 보면요,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계획되어진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자리하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며 여러분 땅이 갈라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역사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까 해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 아직 종말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종말은 아니라 거듭하여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9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재난과 전쟁 말고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왔다 생각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단락 가운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서 주목해 보면 좋은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미움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사실 ESV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hate라고 번역했습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하지만 단어는 그저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냐면 박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라 사는 것만으로 9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갇혀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어서 12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즉 형제나 부모로부터도 버림당하여 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례 종말이라 여겼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종말은 아니라 하고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견뎌야 할 것이라,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너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이야기들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4절에요, 가증한 것이라 하고 번역한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곳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어요? 도망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중요한 물건을 집에 놓고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굳이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도망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쳐버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17절에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더 가혹한 날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해서 그 날이 겨울이 아니길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21절과 22절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대목을 우리는 한 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고요, 2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1절에서 먼저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유다가 완전히 망해 버릴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하는 일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종말의 때라 생각할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겨가지 못할 상황을 틈타 이때가 기회다 하여 자신이 구원자라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혹하다 한 단어는 앞서 기록된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전치사 아포라는 단어를 하나 덧붙여서 기록했더라고요. 아포플라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 한다 하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도 종말의 때는 아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때를 틈타 너희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 하니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해야 할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장면이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히 이제 종말이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건 늘상 있는 일이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 대로 섬김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장면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의 때에 관하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본문은 다시 뭐라고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고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앞선 단어들과는 좀 다른 뉘앙스예요. 이 말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종말의 때라 생각하는 일들이 모두 지나가고 이어 어떻게 되었을 때요? 비로소 정말 종말의 때가 도래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달이 빛을 내지 못할 때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진짜 종말의 때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앞선 모든 사건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날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와 날은 알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알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인데요, 35절 본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참고로 마지막 단락에서
깨어 있으라 하고 기록된 말은 모두 몇 번 등장하냐 하면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잠들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주문하고 계신 걸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유는 언제 이 같은 종말의 때가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며 겸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야 인자가 오실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인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늘 말씀에 비추어 겸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 자람이 있을 것이라, 열매 맺어 가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라 생각되어도 종말이라 생각하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깨어 말씀에 귀 기울이라 말씀하시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며 주신 말씀대로 공동체를 먹이고 살리며 살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것으로 주신 성전 기초돌 위에 돌을 놓으며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한 성전, 그리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될 것이라, 기초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의 돌, 섬김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새로 지어질 성전의 기초돌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을 놓으며 새로운 성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려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일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실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라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붙잡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세워지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이 땅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라, 그것으로 주신 새로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이웃을 섬기는 인생 되어야 할 것이라,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종말의 때가 아니니 그때에도 힘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재난들 가운데서도 기초돌 위에 돌을 놓으며 사는 인생,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새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도 말씀을 쫓아가 맡겨주신 직장, 가정, 공동체를 위해 섬기며 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난리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요, 또 그 안에서 사람이 있는 인생, 열매 맺어가는 인생,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